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잘 응답되지 않을 때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만 이렇게 어렵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복잡한가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 때문보다는 사람 때문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왜 행동을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어느 순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하려고도 노력을 해보죠. 다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도 생각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해해보고 노력해보지만 반복되어져서 그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생겨지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저 사람 때문에 참 힘들다. 교회 다니기 쉽지 않다. 신앙생활하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끊어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버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 참아준 거야. 이 정도 할 만큼 했으면 했어. 하나님도 나에게 더 이상 저 사람에 대해서 품을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 라는 이 신앙적 용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 용어가 신앙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적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앙적 용어를 사용해서 난 이 정도만 할 만큼 했어. 믿음으로 이 정도 버텼어. 더 이상 저 사람은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마음을 단절시켜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견뎌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이 질문을 오늘 사무엘하 3장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1지파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세력이 강대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만의 왕이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윗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다윗의 세력은, 다윗의 집안은 강성하여졌으나 사울의 집안은 약해져 갔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숫자, 인간의 군사력, 인간의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사무엘하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왕을 세워놨으니 이스보셋은 왕이 아니라 그냥 바지사장 같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여성을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의 첩과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동등된 위치를 갖고 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이제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참다가 아브넬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네가 선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자 아브넬이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입니까?
어떻게 당신 나한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라면서 이스보셋에게 하극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스보셋이 힘이 없고 권력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그렇게 대드는 아브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신의 이 잘못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줬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나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마음의 결심을 내린다. 아, 내가 이스보셋을 패하여야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전령을 받고 한마디를 딱 조건을 합니다. 미갈을 데려와라. 여러분, 미갈을 데려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미갈과 다윗이 헤어진 지는 한참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이미 결혼해서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뜬금없이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말하니까 이스보셋이 그 전가를 듣고 바로 달려가서 자신의 누이이자 발디엘의 아내인 미갈을 끌고 다윗에게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 미갈을 데려오는 그 도중에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을 찾아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들의 왕이다. 우리가 이들과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다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다윗이 있던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브넬이 돌아오자 다윗이 이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이 돌아옵니다. 근데 요압의 눈에는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내 원수입니다. 내가 복수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우리 왕에게 환대를 받고 평안함으로 돌아갔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점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압의 눈에는 저 사람은 나의 원수인데 어떻게 다윗 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 동생을 죽인 원수라면 당연히 쳐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왕에게 찾아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 아브넬을 부릴 수 있습니까? 이 아브넬은 지금 우리 남유다를 정탐하러 온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태가 어떻고 우리들의 분세가 어떻고 언제쯤 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먹을 수 있을지 정탐하러 온 이 아브넬을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울분을 쏟아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고 왜 왔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 내 원수를 죽여야겠다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말에 응답하지 않자 요압이 다윗 모르게 전령을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아직 할 얘기가 남았으니 다시 유다 성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아브넬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압이 맞이해서 성문 안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칼을 배에 찔러서 죽입니다. 이 사건이 결국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귀에 들어가자 다윗이 요압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도다. 이것은 내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이렇게 꼬드겨서 나오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죽였다고 오해했지만 다윗이 아브넬을 장사하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정말 우리들의 왕으로 세우기에 충분하구나라는 이 전화위복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3장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3장에는 4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넬과 요압과 이스보셋과 다윗. 근데 지금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4명 중에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마음대로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 이스보셋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가차없이 이 이스보셋을 버려버리고 다윗에게 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받은 것을 내가 아노니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지만 내가 당신이 왕이 되면 내가 나의 권력과 나의 영향력과 나의 물질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인정 안 한 겁니다. 모른 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다윗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요압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나라의 유익이 뭔지, 이 나라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분노와 개인적인 상처에 매몰되어서 정당하지 않은 폭력, 절차가 허락되지 않는 그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스보셋은 괜찮습니까? 물론 불쌍하죠. 그런데 이스보셋은요, 왜 자신의 누나, 잘 살고 있는 그 누나를 남편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 바쳤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가 그래도 사울 왕조의 후손으로서 이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은 그 욕심, 이기심 때문에 우리 누나의 삶을 풍비박산내요. 이 미가를 끌고 갈 때 이 달비엘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울부짖습니다. 남편이 빼앗기는 자신의 아내를 따라가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가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은 어떨까요? 우리 참 다윗 좋아하죠. 성경에서 많이 미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갑자기 미가를 찾았을까? 다윗은 어쩌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과 재결합하는 것이 나에게 왕적인 정통성, 그 명맥을 이어줄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6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다윗이 미갈을 그리워하였더라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를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나에게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그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왕됨의 정통성, 명분을 갖추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4명의 등장인물 중에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적 영혼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무엘하 3장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연약했고, 하나같이 자신밖에 몰랐고, 하나같이 물질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나의 상황,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성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2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3장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도덕적이고 누가 더 윤리적인가를 우열을 가리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윤리적이고 누가 더 도덕적이고 누가 더 성숙한가를 말해준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 실수하는 사람들이, 그 무너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윗이 왜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아브넬은 요압한테 죽임을 당하고,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은 권력을 탐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사무엘하 4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연약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만 다윗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압은 악행한 자의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의 행동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그 규정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제어하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어. 이러한 권력이 없어. 내가 이 사람을 제어했다간 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거야 라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사력으로 충분한 사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요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했어요.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울에게 됐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어라는 그 고백이 명백히 잘못을 한 요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압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것으로 인해서 찍어내거나 통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요. 나도 실수해. 나도 잘못해. 나도 좀 완벽한 건 없어. 그런데 정죄하는 뭘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죄. 비난해요. 왜냐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면 내가 더 신앙적으로 보이고 내가 더 의로워 보이고 내가 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사람을 통제하기 어려운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고백이에요. 사람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다라는 신앙적인 고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름으로, 내가 직분이 높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견뎌주는 힘을 갖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이 생명에 닿는 그날까지 함께 가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압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압에 대해서 처단하거나 차단하거나 손절하거나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을 통제하기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사람 관계가 너무 어렵다.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마음 같아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달라요.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이해합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배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행동이 다 달라요. 방향성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말하면서 그 목적은 똑같은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합니다. 비판해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합니다. 쟤는 안 돼.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버텼어. 이 정도면 나의 만큼 했어. 다 신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신앙적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도 신앙적인 게 없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불편하셨겠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줄 알겠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이렇게 같이 있을 줄 알겠냐? 귀는 자는 들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나를 뻔히 배신한 유다를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변화되길 원하셨지만 변화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예수님은 참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우리의 삶도 똑같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맞아,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견뎌내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져도 다 다른 얘기하고요. 다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생각해볼까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가는데 내 방법이 아니라 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요압처럼 내 감정이 중요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중요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에게 폭력을 저지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내 권력과 내 영향력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보셋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는 전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너무 많죠. 다윗처럼 명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이거죠.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 사람 때문에 섬김을 그만하고 싶어 하시는 분,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어가시는 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 사람을 견뎌내는 힘입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누군가를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한 주간 되게 할 주옵소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용납하고, 조금 더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운 관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또 함께하는 것이 너무도 불편해서 마음이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든데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성숙시키시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의 영역은 그 사람을 기도함으로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내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아량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 사람을 견뎌내는 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문화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그 사람을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일생과 일토와 만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 한번 둘러봐 주세요.